는 자연 환경과 관련해서 뭐 산이 무너지고 뭐 바다가 뛰어놀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고요. 46편에 나오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행하신다. 그래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전쟁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중단케도 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46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과 나라들이 다 흔들어대고 다 뛰놀아도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주신다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피난처로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46편에 나오는 두 번째 은혜, 하나님이 도피처를 주신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48편에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선포되고 고백되고 찬양됩니다. 그러니까 이 48편 주제는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할 수 있는 곳, 피난할 수 있는 곳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9절부터 14절 후반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와 너희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찌 보면 이게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잘 캐치해내면, 잘 발견해내면 본문의 의미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따 함께 말씀 나누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늘 하던 대로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전체 주제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렇게 우리말은 이제 위대하시니 이렇게 했지만 그냥 선포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가돌, 야훼. 그러니까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를 수식할 때에는 사람을 향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수식할 때만 위대하다 이렇게 씁니다. 물론 사람을 향해서 쓸 때도 있는데 사람을 향해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면 키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거대하다, 키가 크다 이럴 때만 쓰고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위대한 왕 다윗 이런 표현 없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서 가면 누군가를 향해서 위대한 이순신 장군 이거 안 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위대하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쭉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1절에서는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높이 찬양하라 이렇게 나온 거고요.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답도다.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 48편에서 지금 앞에 나오는 수식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위대하시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도대체 위대하다, 아름답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국어사전을 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위대하다, 이러이러한 것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일상적으로 쓰곤 하는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지가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3절부터 8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사건을 4개의 장면으로 나눈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4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또 다른 장면들이 생략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3절을 보세요. 첫 번째 장면은 3절인데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나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노예로 살고 있거나 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궁중이라고 돼 있죠. 여러 궁중은 나라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나라마다 궁궐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과 나라들 중에 내가 백성으로 살든 노예로 살든 거기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 민족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요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날 지나다가 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도저히 여기서는 먹고 살 수도 없고 힘들어 죽겠고 지금 통치자가 마음에도 들지 않고 맨날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유도 주지 않고 이런 지경인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거 살아야 될까?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디 딴 데로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아주 가끔 그냥 확 가출이나 해버릴까? 가출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예전에도 우리 애 낳고 조금 지났을 때 부부싸움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가출해버리겠다고 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애들 엄마가 편안하게 가? 그러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서 있다가 이제 가면 애들 엄마가 정확하게 알아요. 교회 갔다 왔지? 그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나라에서 내가 노예라 살고 힘들게 살고 있다가 도망치고 싶은데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고요.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큰 왕이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디론가 가고 싶은 사람,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 안식처가 필요한 사람,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바로 너희의 요새가 되어줄게.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왔습니다. 본문에 들어있지 않지만 집에 들어와서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을 쭉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살기가 어렵다. 여기서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질 않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근데 오늘 내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오면 자유를 주고 풍요를 주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준댄다. 근데 우리가 아무도 거기에 가본 사람이 없어서 이걸 도대체 믿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갈등이다. 그래서 부부끼리 쏙닥쏙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가자 말자 이렇게 하다가 뭐 여기서 주거나 저기서 주거나 마찬가지다. 한번 가보자. 그리고서는 부부가 밤에 짐을 쌌습니다.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그리고서는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주워들었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내용을 들었던 그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그 하나님이 요새라고 알려주신 곳에 도피처를 삼고 가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살던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도망가버리고 없어졌으니까 그냥 내가 통치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딘가로 다 한꺼번에 이민을 가버렸대. 다 도망을 가버렸대. 여기서 힘들었지만 가서는 잘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뒀을까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이 자식들이 나라를 배반하고 이 나라에서 이것저것 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도망을 가버려? 어디로 갔다는 거야? 그 수소문을 해봤더니만 여호와의 성으로 도망을 갔다. 이거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서 잡아오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도망간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나라 여러 나라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힘을 모아서 가서 여호와의 성에 가서 다시 빼앗아 오자. 순순히 안 주면 어떡하지? 가서 전쟁을 해서라도 빼앗고 와야지. 그래서 왕들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사들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켜서 여호와의 성으로 이제 자기 백성들,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바로가 웃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네 백성이 어디 있어? 다 내 노예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시니까 바로가 다 군대를 모아서 추격을 해오잖아요. 잃어버렸던 자기 노예들을 찾기 위해서.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이제 왕들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노예로 부리던 자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지나갔으며 하나님의 요새에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하는 장면들에 대한 거는 여기 생략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5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 그러니까 와서 여호와 요새를 보았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빨리 지나갔도다라고 하는 말은 후다닥 도망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노예를 되찾으려고 왔는데 와서 그냥 하나님께서 순순히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주거나 놓아주거나 되찾아라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왕들이 패퇴하고 그래서
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전쟁을 했지만 결국 노예들을 되찾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전쟁이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었지만 결국 여호와의 성으로 도피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 성에 남아있고 되찾으러 왔던 왕들은 전쟁에 패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전쟁 상황이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7절이에요. 주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예를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제 자기 나라로 귀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들은 못 찾았지만 돌아가자 하고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는 왕들도 그냥 가만히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배를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 깨트리시고 그들을 결국에는 다 섬멸하시는,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이게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 그럼 맨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에요. 8절을 보세요.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처음에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요새가 되어줄게. 니네 나라에서 나에게로 와라. 이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짐을 꾸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도피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들었던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이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자기를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되찾기 위해서 공격해왔던 왕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모습, 그리고 도망치는 모습, 도망치다가 바다에서 배들이 깨져서 다 심판당해 숨을 당하는 모습을 내가 다 목격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에서 다 목격을 하였다. 내가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이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8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요거예요. 이 사건을 설명한 거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다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중간에 생략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장면들을 끼워 맞춰보세요. 자, 나는 원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나라에 힘들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줄게. 내가 반드시 너희 책임져준다.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나를 원래 노예로 부리고 있던 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대로 그냥 도망치게끔 허용한 게 아니라 나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옵니다. 군대를 이렇게 쫓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자기 요새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쟁을 해서 나를 다스리던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이 도망갈 때에 그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타고 있던 배까지도 다 깨뜨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장면을 내가 다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누리게끔, 구원을 누리게끔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 전반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고 48편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을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1절 2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가돌 야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럼 도대체 위대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사건을 두고 지칭해서 우리가 위대하다,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동상을 20m짜리, 30m짜리 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 사람이 피부빛깔이 너무 우유빛깔처럼 고와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해준 일들이 나의 생명을 살려내주고 억압받던 나를 자유케 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요새로 삼고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주고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는 모든 행함을 그 사람이 역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대함과 아름다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까?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해 주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모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만 주면 다 부모인가?
그럼 그 결코 아름다운 부모가 아닌 거죠. 위대한 부모가 아닌 거죠. 이건 이 땅에는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었던 다른 누구 어떤 통치자가 되었던 과연 그들을 요새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도피처로 삼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도피처로 삼았을 때에 국민들을 건져내고 살려내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싸워주는 일을 하는가? 그때에 이제 위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름답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잘생겼길래, 예수라, 네가 좋아하는 남자 탤런트가 누가 있어? 없구나. 좋아하는 가수는 없어? 예준이 너 말고 긴장하지 마. 예슬이한테 물었잖아. 남자 가수 누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 없구나. 그래. 좀 우리 민우 형제님은 속상하시겠지만 수인아, 제일 예쁜 멋있는 남자 가수가 누구지? 누구? 방탄소년단. 그렇지. 나는 본 적이 없어서 잘. 수인아, 방탄소년단이 아름다울까? 예수님이 아름다울까? 누가 더 잘생겼어? 방탄소년단이 잘생겼어요. 수인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야. 예수님 안 이뻐요. 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볼만한 것이 없는, 흠볼만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잘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한다고. 예수님은 반드시 키도 작았을 거예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긴 배우들이 역할을 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아름답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방탄소년단보다 더 멋있게 생겨서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 규성아. 마음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주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갔을 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죽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을 향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아름답다고 하는 걸까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멋있어서 천만에요. 자기 자식이 전 세계에서 제일 멋있다는 엄마들은 많이 봤지만 자기 남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멋있다는 부인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자, 그 뒤에 후반부 내용입니다.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요. 9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 우리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의 도피처를 삼아 왔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위치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A라고 하는 나라, B라고 하는 나라, C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위치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한다고 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표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받는, 은혜를 받는 내 입장에서 그 은혜를 우리는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돌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9절 끝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나는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합니다. 땅끝까지.
11절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합니다. 유대 딸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첫 번째로 헷세드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 헷세드를 찬양하고, 세 번째로 헷세드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거죠. 과거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4절에 가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너희는,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나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라. 여러분, 시온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둘러보라고 했죠. 또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라. 이거 왜 보라고 했을까요? 시온이, 망대들이, 성벽이 너무 높아서 다 금은보화로 돼 있어서? 아닙니다. 그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왜 전쟁을 했죠? 노예 생활하던 나를 다시 되찾아가겠다고 열방의 왕들이 나를 다시 노예로 삼겠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셨어요. 그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성벽들을, 망대들을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경복궁이나 아니면 이런 궁궐들, 덕수궁이나 이렇게 가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성벽들의, 궁궐들의 성벽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성벽이 있나요? 없어요. 전쟁 나면 다 도망가 버렸는데. 백성이 죽든 말든 다 지내 살겠다고 도망가고 튀는 판국에 거기서 무슨 전쟁을 했다고 전쟁의 흔적이 있겠어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노동자로 동원을 해서 쌓아놓았던 의리의리한 성들만 남아있을 뿐이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통치자가 뭔가를 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성벽이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성이, 망대들이, 성벽이 의리의리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쳐다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너를 살리기 위한 흔적이 남아있잖아. 너를 살리기 위한 흔적이. 우리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다 지나가 버렸지만, 예전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지나고 나서 그랬다고 그러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누군가 뭐라고 하면 자기의 손톱을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내 손톱을 봐라. 고문을 당해서 10개씩 다 뽑아냈던 내 손톱 자국을 봐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봐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있는 것들을 봐라. 증인의 목격자인 증인으로서의 눈동자를 가져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해요. 그리고 나 1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후대 전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거기 가면 의리의리해, 볼만해, 도시락 싸고 가서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을 앞에다 놓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아빠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게 되었는지, 너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후대에게 이야기하라. 아빠는 원래 노비 출신이야. 노예 출신이야. 아빠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 죽지 못해 살았어. 그러다가 아빠가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도망쳐 온 거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빠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셨단다. 그래서 아빠가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태어날 수 있게 된 거야. 그 이야기를 후대에게 전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맨 끝에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표현은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딴 데 안 갈 겁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요새 삼고 피난처 삼아서 이곳에서 지낼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 구원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난 딴 데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이 시편 48편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본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역시 무엇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헷세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시편 48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그런 슬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름을 대도 모르실 거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다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저 강북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가난한 동네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험악했다고 그래요. 근데 조그만하게 예배당을 갖고 있다가 옆에 집을 사고 해서 그걸 털어서 예배당을 짓는데 이 목사님이 건축 현장에 안 나갔어야 되는데 어느 날 건축 현장에 나갔다가 싸움하는 걸 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 짓고 있으니까 시끄럽다, 보상을 해라 이렇게 싸움하는 걸 보다가 이 동네 분들이 조금 거친 분들이 있어서 목사를 이제 패대기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두들겨 패고 막 이랬는데 맞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만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패대기를 치고 끌고 다니고 매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데 이렇게 얼핏 봤는데 저쪽 편에 장로님이 서 계시더래요. 저쪽 편에 장로님이 있는데 목사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말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내가 친구들이랑 싸워서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매를 맞고 있는데 저쪽에 봤더니 아빠가 저쪽에 서 있어. 근데 아빠가 도와주러 안 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인이 싸움이 났는데 남편이 내 편을 안 들어줘. 저도 그거 잘 못합니다. 부인이 싸움하고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해보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무조건 부인 편을 안 들어주죠.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는 거죠, 남편들이. 무조건 내 편이 돼줘야 되는데 편이 안 돼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48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든지 누구 밑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묻지 않을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거다. 나한테로 와라. 이게 이 시편 48편이에요. 여러분은 은신처가 있으십니까? 피난처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소설책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다락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가 막 뭐라고 하거나 아빠가 뭐라고 하거나 차마 가출할 용기는 없고 그러면 다락방에 쏙 들어가가지고서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건 그림을 그리건 책을 읽고 앉아있건 아니면 들어누워 잠을 자건 내가 도망가는 곳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속이 상하면 장롱문을 열고 장롱 속에 쏙 들어가서 장롱문을 다 걸어 닫는 장롱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앉아있는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여러분에겐 있나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는 속상하면 어디로 가나?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교회 밖에. 가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저희가 교회에서 결혼을 할 때 형제자매를 앞에 두고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부싸움 하면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으로 와라. 그리고 부부싸움 한 다음에 부인이 사라졌을 때 남편 절대로 처갓집에 연락하지 마라. 처갓집에 안 갔어. 우리 집에 와 있어. 우리 집으로 연락을 해라.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하거나 나가버리고 싶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로 와. 나한테로.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은신처가 되어줄게. 나한테로 와. 나한테로 오면 내가 절대로 너를 다시 내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요.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죠. 우리는 성벽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한 흔적이 있는 성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따로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요. 시온으로 안 가요. 국방산으로 안 갑니다.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관악구가 되었건 내가 사는 곳이 강남이 되었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는 못 가지만 거기까지 가도 사실은 별다른 소용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을 내가 원할 때, 그럴 때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건 아니면 자기가 있는 방에 서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몇 개를 이렇게 좀 봤어요. 봤더니 아주 재밌는 유튜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치 유튜브가 아닙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상담을 할 때에 꼭 물어봐야 될 말이 있다. 4가지만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4가지만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미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한번 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선생님께 이걸 꼭 물어봐라.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인사를 잘합니까? 이걸 물어봐라. 뜻밖의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건 사회생활이건 인사를 잘하면 50%는 먹고 들어간다. 인사를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두 번째로, 우리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들과 대할 때에 친구에게 고마워,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걸 물어봐라. 친구들과 지내면서 학교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고마워, 미안해 이 말을 안 해서다. 그 이야기를 잘하는 애들은 매를 맞지도 않고 왕따가 되지도 않고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규성이는 고마워, 미안해 잘해? 전혀 안 하는구나. 예. 아, 미안해는 안 해? 그럼 50점이야. 50점. 세 번째로는 부모들은 관심이 공부를 잘하는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지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초등학생 경우에 뭐 애들이 시험 다 보니까요. 세 번째 물어봐야 될 말은 그거래요. 우리 애가 학교 종이 쳤을 때 책상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학교 종이 쳤을 때 자리에 앉아있는 애 10%가 안 됩니다. 애들이 다 종치면 그때부터 뛰어다니면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책이 없네. 그러고 다시 일어나서 사물함 가서 책 들고 온다. 근데 종이 쳤을 때 책상에 앉아있다는 말은 공부할 준비를 다 끝냈다는 뜻이다. 걔는 100%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4번째는 선생님, 우리 아이 사물함을 봐도 됩니까? 하고 가서 사물함을 봐라.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라. 그러면 대충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지 보려면 2-3가지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상황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 되었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2가지 말을 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가, 이거 잘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2번째, 주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요새와 피난처로 삼고 있는지,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늘 누리며 사는지, 주님의 햇새들을 받고 사는지,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지, 그리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모쪼록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